26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 자,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오실 왕으로 증거하고 있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그 예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잘 아는 거 우리 하나 굳이 대자면 거의 뭐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 많은 말씀들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는 무슨 왕으로 오신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구약에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게 또 성경 신약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거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죠? 마태복음도 그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게 그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마태복음 전체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거기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죠? 동방박사 몇 사람이 세 사람인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왜 세 사람이라 그러죠? 재물이 세 개라 세 사람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왜 경배하러 왔죠? 왕이 났다는 징조를 보고, 그죠? 왕이.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한 게 뭡니까? 누굴 찾았습니까? 왕을 찾았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그죠? 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왕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셨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시죠.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온 분은 다 압니다. 뭐죠? 뭐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 예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예물이 왕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예물로서 왕께 드려지는 예물로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예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뭐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뭐로 오셨어요? 구약에는 뭐로 예언되어 있고 왕으로 예언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오셨을 때 실제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셨어요? 나귀를. 왜 근데 왕인데 백마를 안 타시고 왜 나귀를 타셨어요? 뭐를 이루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 그죠? 예수님은 압제하는 왕, 힘으로 굴복시키는 왕,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의 왕,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온유의 왕, 은혜의 왕으로 오시는 성경대로 예언된 왕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뭘 타셨어요?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으로 예언되었고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실제 일도 뭐로서 일을 행하셨습니까? 왕으로서. 그죠? 지금 우리가 왕의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께서 뭐로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뭐로 오신 것을? 선지자로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제사장으로 오신 걸 보았습니다. 선지자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왕으로 오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또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왕으로 일하셨고, 왕으로 실제로 일하셨습니다. 그죠? 많은 것을. 그리고 이제 또 왕으로,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무슨 누구로 또 계십니까? 왕으로. 지금도. 그죠? 지금도 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왕으로 예언되었고,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일하셨고, 지금도 왕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왕으로 계속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나의 뭐지요? 왕이죠. 왕 중의 왕. 그죠? 만왕의 왕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왕의 직분을 행하셨는가 할 때, 이제 오늘 이제 그 소요리 문답에는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요리 문답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어떻게 행하셨는가 잘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 맨 앞에 무엇이 되어 있는가? 자, 우리를 자기에게 처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종케 하신다. 복종케 하신다. 여기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복종케 하셨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를 복종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복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복종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자고, 우리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복종케 만드셨다는 거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 설교 내용도 계속 뭐가 강조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시죠, 전부 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몇 주간의 말씀 보면은 전부 다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내용들입니다. 물론 병자 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특별히 아주 중병이어서, 그죠? 아예 보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한 자들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여기서 구원이 강조되는 것인데,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양을 부르듯이, 자기 양을 부르듯이 불러내셔서 그들을 복종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목자인데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를 버려요? 자기 목숨을 버리죠. 사꾼들은 어떻게 해요? 양이나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왜? 사꾼이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죠? 그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셨죠. 근데 그 선한 목자를 양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면, 선한 목자가 그 양을 부르면 그 양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 따라간다. 양들이 따라간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 그 양을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복종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다른 것들에 복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섬기고 삽니다. 그리고 다 누가 왕이라 그랬죠? 자기가 왕. 그거 안 잊어먹겠죠. 다 전부 다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요, 우상도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우상을 열심히 섬겨요.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가 봤더니 그 마음속을 쫙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죠.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섬기기예요, 결국은. 모든 우상은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모든 우상은 결국 자기 섬기기예요. 자기 왕되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결국 자기를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정작은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마귀. 그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복종하며 살면서 자신들은 어떻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유롭다고 생각한다고요. 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내 편한 대로 살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대로 살고 있어. 그런데 실상은 영의 눈으로 보면 다 누구한테 붙잡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자기를 느끼고 있어요? 나는 자유로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가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신자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죠. 신자의 과거는 뭐였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 어떤 상태였다는 걸 얘기합니까? 죽은 자였다. 그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살렸는데 그 살리기 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죽었었다는 거죠. 다 시체였다. 시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건데 지금 여기 바깥에 나가면 시체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죠? 왜? 어떤 의미에서 시체예요? 네. 그 좀비 영화를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나가면 좀비들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어요. 왜? 육신적으로 살았지만 성경에 의하면 뭐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성경은 전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들이 뭘 하고 살았느냐? 도대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뭘 쫓아요? 이 세상 풍속. 하나님의 나라 그 풍속을 쫓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를 쫓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의 원리도 있을 거고 무슨 뭐 옛날에 우리 뭐
지성이면 감천이니 하면서 뭐 비나이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제사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았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세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뭐에 원하는 것을 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하니까 좋네? 그런데 그 뒤가 뭐예요?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종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복종케 만드셨다 하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복종케 만드셨다. 그런데 이 복종은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서 복종케 하시는 그 복종은 이게 인격적인 항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러면 딱 거부가는 밤이 있잖아요. 나 우리를 강제로 복종을 시키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복종은 무슨 복종이라고요? 인격적인 항복을 시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인격적인 항복. 그러니까 강제로 항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강제로 억압해서 너 이것을 내 말 따라 강제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은혜의 그 그늘 안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자발적인 항복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군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군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나에게 복이군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무릎 꿇고, 전 이 표현을 좋아해요. 뭐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뭐 흔들어요? 백기를 이렇게 흔들죠? 백기를 흔들죠? 우리가 누구한테 백기를 흔드는 게 가장 복된 항복인가? 누구한테?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백기를 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엎드림은 강제적인 것에 눌려서 그렇게 된다고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군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군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가 항복합니다. 예전에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 싫었습니다. 하나님 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은혜로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살리는군요. 그러면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항복을 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는 인격적인 항복을 예수님께 하셨습니까? 예, 인격적인 항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누가 강제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누가 강제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누가 돈 줬어요? 여기 나와서 앉아 있으면 누가 뭘 줬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을 갖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항복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여기 나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거죠. 왕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 예. 그게 왕이 할 일이죠. 왕은 자기 백성이 있죠. 세상에서도 왕은 책임이 뭐 있습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 백성을 잘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은혜로 다스리시고 또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예수님처럼 공평하신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이 있으실까요?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가? 그런데 우리가 살 때 보면은 어떤 때에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 같은 때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실제로 너무나 힘들 때가 많죠. 너무나 힘이 들고 때로는 낙담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그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그런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을 보면, 그죠? 나의 모습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 들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유 없는 불행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나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시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과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속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겪으며 살았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예, 목을 그냥 댕강 잘려서. 그것도 그 이상한 기집 하나 때문에. 예? 그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기는 이런 죽음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어떤 자예요? 여자가 난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고 하나님이 항상 그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인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다고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그거는 확인되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죠? 그 얼마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도 그런 죽음을 죽었죠. 또 거기 말할 것도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나는 인물 있죠. 죽음하면 뭐냐면 스데반 집사. 그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요, 어떻게 하다가 죽었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군중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을 맞아 돌에 묻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우리 생각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 뭐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니,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저 군중들의, 저 무지한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왕이 맞으십니까? 정말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정말 그 신자들을 보호하는 게 맞습니까? 돌을 던지면 돌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돌이 이렇게 딱 왔다가 튕겨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죠. 그거 좋네요. 딱 오다가 먼지가 되든지. 왜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시면 스데반은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되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 바로 그 내용과 연결이 되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스데반이 받은 생명은, 그의 제자들이 받은 생명은 뭐하고는 관계가 없는 생명이에요? 죽냐 사냐가 관계가 없는 생명이었던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모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이 생명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은 바로 이 생명이에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살아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그 모든 것이.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이 우리에게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몸이 아프고, 하나님 정말 왕입니다. 또 세상은 또 우리에게 비웃죠. 봐라, 너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너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왕이라며. 근데 너 왜 그래? 왜 아파?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조롱하죠. 그 사람들은 뭘 모르죠?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들의 생명은 뭐로 그냥 끝나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고통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고, 멸절돼서 끝나고. 그것은 좋을 때만 생명인 거예요. 좋을 때만. 내가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만 좋은 거고, 내가 건강할 때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고,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고, 그런 생명이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정말 생명은 뭐예요? 내가 불행할 때도, 아플 때도, 악월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죠?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시편에서. 시편 23편인가요? 네. 고백한 게 악월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죠? 악월골짜기를 지나서, 아이고, 나는 보호를 못 받고 있군요. 어떻게 제 인생은 이렇게 악월골짜기입니까? 저 인생에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군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가장 왕이 돼 주실 때가 언제예요? 악월골짜기를 지날 때죠. 내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정말 왕이 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고통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그죠? 어떻게 그러십니까? 고통당하면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죠? 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다스려주고 계시군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저에게 등을 보이시나이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그런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고백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땡깡을 누구 앞에 부려요? 부모한테 하죠. 그죠? 땡깡을 부릴 부모가 없으면 그거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의 복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걸 말씀드리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자, 그래서 요점이 뭐냐?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보호하셔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그 자리까지 우리를 계속 다스림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계속 이끌어 주셔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도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왕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신다 하는 거죠. 왕은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원수를 제압하고, 그래서 그 백성에게 승리를 안길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승리를 안길 수 있는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우실 때에요, 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였는가?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지키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이스라엘에게 원수였던 그 민족들이 있죠. 누굽니까? 블레셋 족속. 그죠? 블레셋을,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게 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뭘 해야 되느냐? 이 블레셋을 언제나 잘 컨트롤하고 이 블레셋을 제압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 일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사울이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 일의 두각을 나타낸 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 어릴 때 벌써 그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그 돌팔매를 통해서 그를 무찌르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 다윗이 행해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 대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예표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은 목동 때부터 그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와 싸웠다 그랬어요?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그죠? 그래서 그 원수를 제압하는, 곰과 사자와 같은 원수들을 제압하고 찢어버리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시는 왕, 사단의 시험을 그래서 이기셨고, 그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그 광야에서 받은 그 시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왕으로서 이기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또 왕으로서 또 뭘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죠. 그래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참,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다. 사단을 죽음으로 이기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에는 지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기셨다 이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감히 맞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을 마치 그 하나님과 이렇게 견줄 수 있는 세력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싸워서 이겼다, 사단을 물리셨다 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사단을 싸워 이기셔야 돼요? 아니, 무슨, 하나님께 사단은 적수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우리는 이 영화가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이 머리를 다 망쳐. 영화가. 무슨 영화들 보면 그 무슨 사단과 하나님이 대등하게 무슨 막 힘을 겨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귀신 막 쫓고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신부들이 거긴 많이 등장을 하대요. 신부가 막 성경을 읽고 묵주로 막 돌리다가 뭐 사단이 너무 세가지고 막 뒤로 막 날아가고 막 그런 것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무슨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이 사단이 세다, 무슨 하나님하고 뭐 견줄만 하네, 이렇게 마치 무슨 견주는 세력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그런데 왜 이렇게 사단을 이기셔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성전이 우리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사망을 이기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무슨 마귀가 예수님의 대적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싸울 필요가 사실 없는 분인데, 그렇게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단을 제압하시는 왕의 일을 감당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3절에 가보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읽었지만 빌라도가 예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왕이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왕이 나라가 아니면 그러면 너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너는, 이제 빌라도의 의도는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나라, 다른 나라, 그 나라에 내가 왕이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해서, 이제 내가 왕이다.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만드시는 그 나라의 내가 왕이다. 이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안 거예요. 뭘 알았죠? 이 예수가 그 로마의 그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폐해를 끼칠 그런 인물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하고 해요? 풀어주려고 해요.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풀어줘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이제 명절에 그 중에 이렇게 중한 범죄자들을 이제 한 명 풀어주는 그런 이제 관례, 마치 이렇게 요새 뭐 특사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특사 뭐 해가지고 사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하나를 사면해야 되는데, 이제 빌라도가 이제 거기에 이제 딱 아이디어가 난 거죠.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렇게 위험하고 뭐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뭐 자기의 어떤 나라, 그 영적인 나라의 왕,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해서 풀어주려고 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마침 빌라도가 있고, 빌라도는 그 시대의 악독한 강도예요. 누가 봐도 악랄한 강도 빌라도가 있고, 바라바요. 빌라도가 입에 잘 수정해 주셨어요. 바라바라 그래가지고 계속 바라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러면은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하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 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 조롱합니다. 예수가 너희의 왕이냐? 그 나라가 어디 있냐? 그 나라가 있으면 보여달라?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나라와 그 영광이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완전한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우리들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그 나라를 나타내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품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다 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다 와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백성다운 품위를 잃지 않는, 그죠? 그 아름다움을 가슴에 담고 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로부터 우리로부터 보여지고 그 영광이 보여지는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날에 이르긴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잘 사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